잠깐 기도 드리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영성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건강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으로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주여 이제 수련회가 2주 정도 됐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청년들은 물론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1장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영혼의 영성 벌써 이제 생명 단계 마지막 단계인 생명 단계에 왔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죠? 예, 빨리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주보를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주보를 보니까 영혼의 영성에서는 무려 4시간을 진리 단계에서 했더라고요. 4시간씩 그만큼 영혼의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생명 단계에 영혼의 영성 생명 단계 보니까 여기에 생명 단계에서 가장 합당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이 딱 잘라져서 육신의 목숨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옛 자아가 악성, 독성, 죄성을 가진 옛 성품, 타락한 그 본성, 나의 죄악된 그 죄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거듭남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자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살아주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자아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셨죠? 이 자아의 혼적인 자아가 죽어야만 십자가 앞에서 처리돼야만 우리가 영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는 어느 단계에 가면 무너지느냐면 이제 우리가 상담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우리 상담해 줄 때 보면은 가난 1-2 이제 가난 1-2-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래서 가난 2-5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가 없으니까 상담이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영성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그죠? 내 영혼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영혼의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리 단계.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자아의 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윤리 단계 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기둥을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진리 단계 와서는 네 기둥이 똑같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이제는 누가 주체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진리 단계 때는 나를 이끌고 가는 단계가 네 기둥의 똑같은 진리 단계, 네 기둥의 진리 단계는 똑같이 다 진리 단계. 그래서 그 이제 윤리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 오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와, 성령이 나를 이끌고 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늘 어떤 훈련을 잘해보자 그랬어요? 묻는 훈련을 잘해보자 그랬잖아. 이거 지금 복습이야. 잘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는 옛자는 나는 죽어버렸고 전에는 옛자 혼이 중심이 되어서 육중심으로 내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옛자가 처리되고 죽어지니까 이제 혼이 중심이 아니고 육이 중심이 아니고 육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단계가 바로 이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에 이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더 특히 안에 내 이성과 판단이 있고 다 내가 어떻게 그 정신세계에서 내가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다 옳고 그름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고 내 지식과 이성의 판단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꾸 영중심으로 살아라고 할까? 자꾸 이것이 의문점이 올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육중심으로 혼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것이 옳다 하면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영성의 인물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생활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뭐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꿉꿉해가지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졸지 말고 그래봤자 벌써부터 눈꺼풀이 내려오나 그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론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당에 가면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이 생명당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단계가 이 생명 단계. 그리고 생명 단계는 뭐예요? 그냥 누리는 삶이야. 누리는 삶. 그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의 훈련을 끝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광야 훈련이라면 요단강은 뭐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빌의 삶이 바로 요단강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그냥 현세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원 천국이 아니냐? 거기 가면은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의 원주민의 7족을 너희들이 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현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 해요? 안 해요? 하죠. 계속 영적 전쟁,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것들과 외부에서 도전해오는 그런 영적 전쟁들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 나는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합일의 삶,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단계로 말하자면 생명 단계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 단계 때는 본질과 허상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참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육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까지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어때요?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잘 순종하게 길들여지는 그런 영적인 영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단계는 뭐예요? 부지런히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이제 나 다 그거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끝났나 그랬더니 실습 기간이 다 끝났대요. 아이고 고생했다 그랬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대인관계 우리 지리단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설교나 뭐 이런 거를 누구한테 잘 안 보내주거든요. 창피하니까. 나는 부지런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막 이래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보내. 근데 자꾸 보내주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지런히 모든 것이 과정이다 그랬죠?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실습 과정을 잘 통과했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바한대, 학교에서. 알바하면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시겠죠? 알바하면 그것이 액수가 많든 적든 알바하면 싹이 나오겠죠. 보상이 나오겠죠. 예? 우리 자매님도 잘 통과했죠. 응? 통과했죠. 요한이시 승리했죠. 예? 아멘 해야 돼. 아멘. 승리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내가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울었다 그랬죠. 새벽 2시에 잠이 깨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이번에도 얼마나 진짜 내가 마음 아픈 기도를 했나 몰라. 하나님, 내가 지금 청년부를 임시로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올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아무 살 없이 무탈하게 그냥 잘 이 과정을 1년 동안을 잘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새 교육자가 와서 우리 청년들을 그대로 잘 이렇게 인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많이 괴로워서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응답을 다 주셔서 내가 일하고 있다. 여러 말씀도 안 하셔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 아무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자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아픈 일이고 지금 우리가 고난인 것 같고 너무 견디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과정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잖아. 그죠? 지나가는 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잘 순종을 해야만 그죠? 자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자아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과정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짊어지기 너무 버거운 어떤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깨뜨리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면서 내 안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옛자가 발견되게 하고 발견된 것들을 우리는 또 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탁탁 터치를 해요. 그 터치하는 것들이 문제와 사건들이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는 서로의 파트너가 붙게 되는 것이고 물질로 말하자면 물질이 고난을 통해서 또 분배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훌륭한 하나의 이력서 하나가 딱딱 다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시편의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당하고 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대로 살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게 하시고 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미워서 하나님 나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손길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너를 이렇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과정 끝났어. 그러면 다음에 또 숙제가 없을까? 또 숙제 또 있다니까? 우리 자매님이 지금 실습 끝났으니까 알바 때는 어려움이 없을까? 알바하면서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럼 그 알바를 할 때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또 묻고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했지만 근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감당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걸 하나님께 자꾸 질문할 때 한 번 하나님이 딱 그 말씀 주신 후에는 일체 무담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은 바로 옛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자아로 형성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바로 우리 안에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영성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마다 특별히 대인관계 때는 누구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요. 누구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영성 생명단계에서 먼저 알고 생명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으로 못 박힐 것이 다가 아니고 완료형으로 못 박혔나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이것이 뭐라고요? 옛 자아가 처리되는 것. 아까 오전에 말씀으로 하자면 그것이 나의 옛 자아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 자아의 성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들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런 옛 자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깨트려 나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혼은 그것을 거부하고 잘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내가 그걸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얼짱하고 처럼처럼 아까까지도 막 쨍쨍쨍
성도들하고 얘기했는데 딱 강의만 들으려면 막 졸리고 막 그랬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혼은 그걸 자꾸 거절해. 왜?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혼은 죽어지고 영은 살아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혼이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자꾸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쫓아야 되겠죠? 졸음이 오면? 아멘. 아멘. 아, 졸음이 해방하는구나. 이 영적인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자, 여러분, 성경의 중심 목표가 생명이며 우주의 중심 목표도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모든 것은 창조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말씀이 육신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한 영성 훈련이다. 그래서 육중심의 삶이 어떤 중심으로? 육중심의 삶이 어떤 중심으로? 영중심. 영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이다. 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자꾸 영중심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왜 영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산받지 못한 삶이다. 라고 로마서 8장을 찾아가야 돼. 아니 왜 우리가 영성을 이거 받아야 돼? 왜 뭐 영중심으로 굳이 지금까지 살아도 잘 살았는데 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영성 훈련 받을 때 똑같이 훈련 받은 거 전도사님이 나 이제 영성훈련 그만할래 그래요. 나보고 아니 왜? 잘하다가 왜 여기서 끊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 더 깊이 들어가기 싫대. 아니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그랬더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래.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전도사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전도사의 사명까지 받은 자가 전도사라는 이름까지 가진 자가 나는 더 깊이 들어가기 싫대.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싫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합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영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려면은 육중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이고 개선받지 못한 삶이야. 어디에서 답을 찾자고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가서 읽어보세요. 네. 2장 읽으라고 너 숙제가 무거운가? 그러면 7장하고 8장 2장만 읽어보세요. 육신의 삶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영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알아진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수되는 삶이다. 그래서 다 육적인 삶은.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한번 보시고 이제 그래 영성훈련 받는다. 영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이제 자꾸 눈이 내려오니까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를 보십시다. 그래야 잠이 달아나니까. 자. 교재는 109쪽입니다. 교재는 109쪽. 교재는 109쪽. 생명단계. 그 4번의 생명단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생명단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생명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 단장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아 된다고. 된다고요. 된다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 있다라고 윤리단계 때, 진리단계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 즉, 그래가지고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5가지. 이것이 주된 신분이야. 성도들은 다 이런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때 진리단위 때 찾아가 봤는데 생각나나요? 자, 한번 그럼 얼른 찾아가 봐.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끝에 있으니까.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단장인 성도들의 어떤 행실?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 세마포 단장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이 신분대로 사라지는 것은 성도들의 신부 단장의 삶,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에 교재에 성경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에는 거울 보고 있으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네가 제일 예뻐. 그래가지고 내 혼자 도취해가지고 이 피부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이쁘가. 내 여기는 생전 이마에 주름도 안 생길 거야. 여기에 팔자주름도 안 생길 거야. 그랬더니 어느새 거울 보니까 얼굴에 막 검은 점도 많이 생겼고 주름도 많이 생겼고 내 겉사람이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있구나. 그러나 어때요? 우리 영은, 속사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영은 안 늙어요. 영은 영원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때 우리 영은 또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뽀얀하고 다. 저도 여러분 그 나이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 세월이 이렇게 가면은 육체의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어. 늙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장 넘어가서 1번 반가로 안에 1번. 자, 생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그랬네요. 자, 생명 단계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령적 측면에서 윤리 도덕을 평가하게 된다. 영혼이 거듭나서 장성하게 되면 영혼이 온 몸의 주인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 육체가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모든 행위, 육신적인 주관, 의지들은 모두
어떤 것이다? 헛된 헛된 것. 그러니까 혼중심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16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으셨죠? 자, 잠을 쫓기 위해서 큰 소리로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거기 이제 교재 물론 거기 또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시작. 물론 이것은 윤리 도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윤리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히 의탁하게 된다.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자, 로마서 8장을 미리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우리가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5절에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니까 여전히 육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영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요. 자, 로마서 8장을 폈으니까 12절에서 14절을 건너가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육신에게 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 육성이 너무 강하면은 아직과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듣고 거절하고 어때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자꾸 약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소에서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적인 삶은 무엇이다? 육적인 삶은 무엇이다? 여기 나왔잖아 보면. 사망. 육적인 삶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아셨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35절에서 39절 35절에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면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 아멘. 여러분 애들 때 있으면 지들끼리 싸울 때 맨날 쳐. 그러나 애가 훌쩍 크면은 싸움을 해도 어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나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에 갈 때에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5절에서 37절 건너뛰어서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완전한 생명적인 관계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제로 가십니다. 교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성장이 거기 한번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모든 일이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성령께 드리게 된다. 아멘이죠? 전에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어? 나에게 있었어. 혼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자꾸 그러려면 물어야 된다 그랬죠. 결정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도 늘 어떤 일 할 때는 물으신다 그러잖아. 목사님 같으신 분도. 그러면 나도 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어요. 내가 지금 수련회 때 설교를 본문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 본문을 주셔서 본문 가지고 늘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쉬운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오늘 주일날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중고등부가 참석하나 안 하나 월요일만 참석을 하는지 주일날도 이 시간에 참석을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권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께 맡게 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권을 내가 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참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은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육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자, 또한 거기 눈을 크게 뜨시고 또한 거기 모든 삶을 시작. 또한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영혼의 영성이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즉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 달리 말하면 영이 주체가 된 사람은 이러한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모든 것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어때요? 생명에 삼킴바 돼요. 혼이. 그러니까 혼이 주체가 됐던 것이 이제는 영중심이 되니까 혼은 어때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그것을 삼킴바 돼서 이제 생명이 혼을 지배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 혼을 육체를 다 통제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통제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어때요? 자, 네 줄 위에 거기 시작.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하고 생명이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기회는 자꾸 지나간다. 깨달아지는 대로 과감하게 뭐 해보자? 실천에 옮기자.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서 한번
내 삶으로 실천에 옮겨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로 안에 반가로 안에 2번 영적 실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 실제의 삶이란 시작. 영적 실제의 삶이란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줄 아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랬어요. 내주하신다 그 말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계신다.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 영,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내주하여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혼이 원하는 것, 육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단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참 여러분 공부할 것이 짧아요. 이거 한 장만 하면 이제 없어. 좋죠? 네? 되게 졸리는데 지금. 자, 짧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힘쓰고 애쓸 때 가능하다. 의지를 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자꾸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라고 자꾸 성령님의 의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면서 힘쓰고 애쓸 때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어떤 일의 끝으로 보고 영적 삶의 긴장을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러분, 진리 단계 때부터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 윤리단계까지는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다.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닫기를 하는 단계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단계 생명단계 오면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믿습니까? 아, 내가 오늘은 막 목이 아파. 아멘으로 화답 좀 하세요. 아멘. 제가요 그 전에 여러분 맡기 전에는 지금 이제 새가족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새가족 담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그 한 주간 내내 다음에 새가족들이 양육 받아야 되니까 그 새가족 이름을 놓고 또 막 계속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기도는 그 배를 요구하셔, 성령님이.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30분을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1시간씩을 요구하셔. 더 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형제님? 우리를 응? 하나님의 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시간을 막 늘려가면서 기도하게 하실까? 사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멘. 그럼 그 새가족 성도들은 안 사랑하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섬김의 교회 사역자들로 섬겨야 되고 일할 사람들이고 봉사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섬김의 교회 뭐가 돼야 돼? 지금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섬김의 교회 기둥처럼 이 교회다 세워가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후에 성김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아, 나 시집가면 여기 안 나올 건데? 주여. 아니, 나 장가 가면
이게 안 나올 건데 혹시 데려오시오. 그러시나요? 데려와야 돼. 성경의 청년들이 기둥이잖아 지금. 아 교회 중직들이 기둥이죠 목사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젊은이들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사회 나가서 막 훌륭한 사회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 할까? 그런 기도는 요만큼밖에 안 시키고 어떤 기도를 많이 시켜요. 기도도 성령이 시켜야 해. 그죠? 예.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못 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모든 기성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실제예요. 실제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벌써 청년의 때 내 영혼의 현주소를 알게 됐고, 그죠? 내 영혼의 현주소를 알고 내 자아가 무엇인지 알고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혼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그죠? 영중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고, 혼중심은 육신적인 삶이요 사망의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고, 벌써 답이 다 나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더 깊이 설명하는데 요것만 딱 알아서 딱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노선이 딱 갈리잖아. 그 여러분은 지금 어느 노선이 있어요? 지금? 생명의 노. 생명의 노선에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뭔 자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건축자. 그렇죠. 이게 다 답이 나왔잖아. 아멘. 저쪽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건축자는 나 뭐 건축 기술 배운 것도 없는데 이래가면서 육신적인 무슨 장막 짓는 것만 생각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건축자. 할렐루야. 나를 통로로 해서 다른 영혼을 또 세워가고 생명의 건축자라니까. 그러면 생명의 건축의 본질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생명으로 세워가잖아.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나도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자꾸 예수의 생명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또 세워가면서 함께. 그렇지요? 그것이 생명의 우리는 건축자라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잘 세워져 가야 돼. 이것이 영적인 실제의 삶인 거예요. 있습니까?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읽어보십니다. 신령한 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삶을 살 때에만 어떻게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자, 어떻게 살 때만 영적으로,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삶을 살 때에만 진리가 되고, 그러니까 영중심으로 살 때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면,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육신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 기복신앙을 따라서 이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야. 아셨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부지런히 우리는 육중심의 가치관이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한 장 넘어갑시다. 반가로는 3번. 이제 거기만 읽으시고 마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개인 사례 목회 현장에서 소고 이런 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는 위에 부분만 읽고 마칩니다. 반가로 안에 소제목이 뭐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 우리로 거기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생명강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인데 바로 요단강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삶. 아까 갈레아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삶을 말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있습니까?
하나가 되시려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죠. 자, 분명히 거기 시작. 분명히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흥분하는 것과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더욱 많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어린애들이 사랑해, 유치원생들도 사랑해 다 하더라고 그거. 우리 손주가 여자 짝꿍한테서 러브레터를 받았대. 사랑해 편지를 그래가지고 하트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예성이가요 유치원에서요 짝꿍한테 저기 편지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보내줬어. 보니까 하트 그래가지고 예성아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려. 난 너를 사랑해. 유치원 애들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알까요? 몰라. 그냥 어른들이 사랑하고 너 사랑해 막 하니까 그냥 용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진정한 사랑의 단어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결혼을 해서 태의 열매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때 알아요?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 성숙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아까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더욱 많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아래에서 둘째 줄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그분이 임마누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영을 담고 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썸청 여러분, 정말로 지루하고 힘들죠? 즐겁습니다. 그냥 밥 먹고 나서 또 앉았으니까 10분쯤이 온데다가 육체는 피곤해.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다 그냥 힘들게 한주간 살아냈잖아요. 날씨는 또 더웠고 막 육체는 지치고 이해해요. 목사님이 이해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아까 차에서 오면서 이렇게 봤어. 이제 지금 영혼행성 생명 단계니까 우리 청년들 영성훈련이 언제 끝나나 내가 달력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짚어봤어. 그랬더니 10월달쯤 가면 다 끝나겠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작별해야 될까? 아니요. 1년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 수료시켜달라. 1년 가지고 어떻게 수료시키냐고 박사모님, 박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요 4단계 생명 단계 이제 다음에는 영혼의 영성 끝나고 나면 은사 있죠. 은사 생명 단계, 물질 생명 단계, 대인 생명 단계. 그러면 4기둥은 끝나. 그러면은 한 기둥씩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1에서 4단계까지 종합 영혼의 영성. 그 다음에 한 기둥 또 1에서 4단계까지 종합. 요것도 한 단계 종합. 4기둥 다 종합을 해주고 마지막은 총종합.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쯤에는 안에는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는 후임자 올 때까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중심의 삶의 가치관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의 연설 생명 담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이내 나누시면 감사합니다. 욕정심의 사과 각종 하나님과 원수되게 상대하시고 우리의 전하가 십자가에서 잘 처리하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여 주시고 오 예수 나를 새로워져 바라바라니야 요래 캐로와이어 새로워져 오 주여 주여 놓고 요래 캐로와이어 새로워져 우리 겉사람 후패에도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모든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이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에 함께 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헌신하며 드리는 이제 시간과 또한 귀한 물질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손길에 물질이 마름이 없도록 물질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육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섬김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광고할 거는 광고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저희 이제 수련회가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 정스키 부사님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혜원 부사님 같이 그리고 부사님까지 같이 참석을 하셔서 수련회에서 준비해야 될 거 마무리 짓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멈춘 거야? 네? 멈췄나?